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입니다. 11월 24일 잠언 24장을 읽는 날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아.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까지가 솔로몬의 제2잠언집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제1잠언집은 1장부터 9장까지고 솔로몬의 제2잠언집은 지금 읽은 것 같이 10장부터 24장까지인데 1장부터 9장까지는 무엇보다 찾고 구해야 될 것이 지혜이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은총을 얻게 하는 가장 귀한 그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10장부터 24장까지 우리가 읽었던 24장까지는 그 지혜를 얻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장에서는 어떤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혜를 얻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한 교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살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몇 가지 주제 중심으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의인은 정직하고 또 바르게 그 일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악인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또 정의롭지 않게 속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여서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더 만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의인이 혹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고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또 속이는 것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것으로 더 잘 먹고 또 잘 사는 것 같으니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혹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과 가까이 하여서 그들과 같이 되려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라고 표현하는가? 그 이유가 2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2절 보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 때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악독한 것이다. 강제로 빼앗는 것이고 강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결국은 입술에서 나타나듯이 재앙을 나타나게 된다. 그들의 결국은 재앙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또 어떤 비슷하게 표현되고 있는가? 좀 넘겨서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비슷한 표현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분을 품지 마라, 분내지 마라, 화내지 말라. 그리고 또 악인이 형통하는 것, 잘 되는 것, 그런 것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당장에 잘 되는 것 같고 당장에 형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장래가 없다. 그의 미래는 멸망이다. 그 등불은 탄 그런 횃불 같은 것은 다 꺼지는 것이다. 다 소멸하게 될 것이니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것에 너무 화도 내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악인의 결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8절 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9절 24장 8절 9절 보면 악인의 결국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8절 9절 보면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9절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의 생각은 죄를 낳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미움을 받게 되니 그런 행악자들 악한 마음들 따라하지 말라. 그리고 부러워하지 말라. 또 화를 내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로서 그 자세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화를 내지도 또한 따라가지도 않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악인들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무시하고 그냥 어떻게 되든 그 미래가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냥 놔둬야 되는가? 못 본 척 해야 되는 것인가? 가까이 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몸번쩍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러한 자세도 아닙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중부정입니다. 이중부정. 두 번 부정하는 것은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강한 긍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해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들에 대해서 건져주고 구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는가? 왜 그렇게 되는가?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되는 자, 어려움에 처한 자, 또 악을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또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모르는 채 그 사람의 결국이 멸망이 되든 재앙이 되든 난 모른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품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나는 못 봤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들의 멸망이, 그들의 결국이 재앙이요 멸망인 줄 알아. 그들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품고 더욱더 힘을 써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넘어지는 것, 악인이 넘어지는 것, 그 사람 그렇게 잘못하고 속이는 것으로, 불의한 것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고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넘어지게 될 때, 재앙을 만나갈 때 잘됐다, 아주 기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 의인이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렇다면 그 악인의 재앙을 돌이키실까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인으로서 악인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안타까이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들을 보고 그냥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된 지혜를 알면, 참된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었으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태도지,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즐거워하고 고소하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자, 참된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악인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지혜를 알지 못하고 지식을 알지 못하여서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말고 또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참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참된 지식의 길로, 참된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애쓰고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그들의 스스로 힘으로, 그들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참된 지혜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 가운데 참된 지혜로 돌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7절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되었습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참된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과 그런 것들로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히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참된 지혜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지혜를 받은 자로서 그들이 참된 기회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이끌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서 우리는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참된 지혜를 얻었다. 참된 생명을 얻었다. 참된 은총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나만 기쁘고 나만 감사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참된 지혜에 이를 수 있는지 전파하는 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또한 잠언 24장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맡겨진 지위에 있어서 성실과 또 충성을 다하여서 부지런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실함과 또 충성됩니다. 그 내용들이 또 23절 이하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예를 들었느냐? 왕으로서 어떤 일을 재판할 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성실과 공의와 정의로서 잘 감당하는 것이 그 왕으로서의 재판 자리에 있을 때 책임이다라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이하 보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재판을 하게 될 때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것, 어떤 일의 자초지종을 살펴서 판단하고 재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내가 아는 사람이네, 어떤 사람이네 하고 재판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옳지 못하다. 재판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자초지종을 잘 살펴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 옳지 못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또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낯을 보면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면서 따르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얼굴이어서 그 사람 죄가 없다, 옳다라고 말하게 되면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 자, 재판장으로서의 올바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성실과 충직함으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잘못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지라도 견책하는 것,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그렇게 할 때 기쁨을 얻을 것이고 또 복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자리에 있을 때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로서 정직함으로 또 공의롭게 충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30절부터 34절까지 길게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비슷한 표현입니다. 성실과 근면과 충성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라. 게으름과 나태함,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그런 당연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겨서 근면하게 또 부지런히 성실하게 충직하게 감당해야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밭과 포도원을 봤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31절 보면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의 밭과 포도원을 보니까 가시덤불, 풀로 가득한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밭이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생각했다. 어떤 것을 생각해 봤냐? 33절, 34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예,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과 밭을 보면서 저렇게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있을 때 밭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구나. 아무 소득도 소출도 얻을 수 없는구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을 텐데 좀 더 쉬고 좀 있다가 좀 더 누워있다가 편하게 있다가 이렇게 늦추고 게으르게 하게 될 때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궁이 가난이 강도같이 급히 오며 곰핍이 굶주리게 되는 것이 아주 갑자기 많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근면과 성실함과 충성으로 잘 대하는 것이 지혜자의 마땅한 자세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텐데 24장에는 좀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며 그 집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4장 3절과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집은 우리가 진짜 실제로 만드는 집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표현하셨고 또 다양하게 표현될 때 집을 인생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는데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지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고집과 내 편안함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들로 가득 채워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집을 짓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분위기, 또 세상의 교훈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교훈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에 따라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교훈에 따라 인생의 집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로 대할 것이며 또 맡겨진 자리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일생의 집을 찾는 자로서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알며 참된 지혜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어떠한 것이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일생의 걸음걸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주님의 일생의 집을 잘 세워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바르고 투명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백성들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항암 치료로 또 골절로 인하여 병원의 도움을 받는 지체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우리의 기대보다 또한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